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5주가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걱정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예배 가운데 잘 세워지지 못할까 봐, 아니면은 헌금이 보통처럼 잘 거치지 못할까 봐, 그런 것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음이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고 그러고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넘어지고 또 유혹에 빠지는 것, 또 믿음 가운데에서 떠나는 것이 이거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요, 본문에서 12절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핵심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ow but not yet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아직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면 원어로 카테르게 조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to work until finished.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일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이루어라 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행하게 하십니다. 이거를 12절 말씀과 함께 붙여서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알아 그분의 뜻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순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이루는 길은, 구원을 이루는 길은 긴 여정과도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잘됐다, 전체가 잘됐다 말할 수 없고, 지금 조금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족하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전체가 불완전하다, 안 됐다,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지만,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흔들림이 없이 죽는 날까지 가야지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마지막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행전을 학교할 때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언제 제가 앞으로 나갈까요? 언제 이제 제가 빠질까요? 성령님, 더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멈출까요? 성령님, 어떤 찬양을 할까요? 더 찬양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기도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낼까요? 늘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행전학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뜻을 감지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온 척각을 다 세워서 그분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마음을 듣고 계신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어디로 가고 계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거 움직이심을 바라보는 것이 어떨 때는 정말 숨이 막히고 어쩔 때는 긴장되는 순간들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 나갈까 봐, 혹시라도 내가 성령님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가 드러날까 봐, 그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성도님들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하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봅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 가끔 눈을 뜨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마치 바람이 불면 잎사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반응도 있고 역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려고 눈을 뜨고 가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구하다 보면 긴장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그분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를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고 이해하고 쫓아가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앞에 나가는데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지갑을 열어보니까요, 목사님, 거기에 1,0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주인 찾아줬습니까? 주인을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아니, 왜 안 찾아주셨어요? 왜 안 찾아보셨어요? 그 돈을 잃어버린 사람,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저려하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요즘 목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아서요. 할렐루야. 예, 여기 계신 몇 분 웃고 계신데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말하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꽉 붙들고 이걸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이해하기보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보고 이해해서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때로는 확신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있든지 없든지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복종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순종, 예수님의 복종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절로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후파코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권한, 권력,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마지못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결정해서 드려진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스스로 그 뜻 앞에 자신을 드리는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논산 어느 교회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차로 접촉 사고를 냈다. 주위에는 아무런 사람이 없었다. 그냥 가려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 주인을 찾아가 사고 경위를 말씀드렸더니 차 수리를 해달란다. 말을 들어보니 이참에 기존에 수리해야 할 부분까지 다 수리하려는 속셈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몇몇 주변 분들은 본 사람도 없는데 왜 자기 발로 찾아가 문제를 만들었냐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때 봤다는 것이다. 나는 바보다. 예수님만 아는 바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라는 것은 때로는 불편함을 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도 합니다. 또 그러나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욕심, 내 정욕, 내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의 뜻 앞에 헌신, 순종해서 감당하는 삶인 거예요. 어느 나이가 많은 목수가 자신이 은퇴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영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 남은 연생을 가족들과 함께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고영주가 이렇게 너무 훌륭한 일꾼을 내가 이제 보내게 돼서 읽게 돼서 참 유감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데 손수 당신의 손으로 집 한 채만 더 지어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목수는 하는 수 없어서 고영주가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이미 마음은 떠났어요. 그래서 아주 그 목수들 중에
좀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좀 형편없는 목수들, 그리고 구해서 고용을 하고 또 그 집 구조, 건축 자재도 그냥 무성의하게 아무렇게나 싼 것들을 사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집이 완성이 되자 고용주를 부르게 됩니다. 고용주가 조금만 집을 자세하게 보면 집을 엉성하게 지었고 잘못 지었다는, 엉터리로 지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집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는 마음속에 야, 너무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다행이다. 역시 그래도 내가 참 운이 좋구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고용주가 목수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참 애쓰셨는데 당신에게 그 마음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당신 집입니다. 그리고 키를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수였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든 그렇게 안 드리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를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14절 짧은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이란 믿음 없이 투덜대는 그런 불평을 의미하죠. 시비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의도로 결국은 논쟁하는 겁니다. 싸움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는 우리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늘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겠고, 늘 시비를 걸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게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데,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향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기 원하는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 15절 그 다음 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 애굽에서 나와서는 애굽에서 나왔다고 원망,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 불평했어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삶 때문에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줄이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결국은 죽음 가운데 그 인생이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전혀 구원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미조리주 텍사스 시티에 약 2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불평 없이 살기라는 책을 내셨어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모든 사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불행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자, a complaint free world 만들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운동은 뭐였냐면 보라색 고무밴드를 하나를 구해서 손목에 감는 거예요. 그리고 21일 동안
원망하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원망을 하면 이 고무밴드를 다른 손목으로 옮기고 다시 21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불평이 억제되고 그리고 침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시도해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밴드를 구해서 손목에 꼽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불평할 때마다 이 밴드를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21일 동안 내가 불평하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에 10번도 더 옮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내가 맨날 불평하지 맙시다 설교했는데 알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안 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습관적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밴드를 옮기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망, 불평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망과 불평에 있는 부족함,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희생의 섬김의 자리로 모습으로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8절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내가 전제처럼 드릴지라도 부어질지라도 자신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물이 다 드려지고 나서 포도주를 그 제물에다가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제사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부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제처럼 한번 부어지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에 이른다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저 천국 소망으로 하나님을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 자진해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끝까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뜻을 쫓아 나의 정력, 나의 욕심, 나의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분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정말 믿음의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